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 22장 보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복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재물과 어떤 행운 이러한 그 복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은 영생, eternal life라고 분명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keep, 지키는 자가 그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 1장 첫 서두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이거는 목사나 전도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또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려고, 알게 하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 그것을 이 헬라로 보면은 세마히노,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signified라고 되어 있는데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계시록 22장 7절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서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첫째 읽는 자, 둘째 듣는 자들, 그리고 셋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For the time is a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가깝다. 근데 오늘 본문도 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때가 정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떠한 자? 지키는 자. 처음에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1장서 시작해서 이제 22장 끝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읽고 들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이 있는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앞에서 한 번도 설명해 주지 못한, 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신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이 아주 귀중한 정보를 앞에서 한 번도 설명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계시록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면은 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우리의 영광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한국말 성경에는 해방인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made,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신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 이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이렇게 조금 다니면은 난 집사야. 조금 더 오래 다니면은 나 안수집사 권사야. 뭐 또 장로야. 그럼 장로가 되면 다 끝난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사서 드렸는데 어떠한 존재로 드렸냐면은 집사로 드린 거 아니고 권사로 드린 거 아니고 장로로 드린 거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kings, 왕들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priest, 제사장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피로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이것을 왜 전하지 않느냐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이 요한계시록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3절서부터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첫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둘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어떤 성이죠? 우리가 잘 아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 GPS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로 우리가 종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최종 경기에 우리가 안착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흐려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do, 행하는 자가 blessed,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을 보면 6가지의 부류가 나와요. 개들과, 영어로 보면은 dogs라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개들. 근데 이거는 멍멍이 개가 아니라 사람 개. 그것도 이 주의 종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56장 17절 보면은 이 개들은 하면서 정말 탐욕스럽고 자기 이득만 위해 살고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번영신학에 몸담고 타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를 하죠.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그 나이지리아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 이 주의 종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황제같이 살고 자가용 제트기를 몰고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맨션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영대접을 받는 이 개들을 보면서 아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요. 아까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완전히 이러한 사실은 다 가려놓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평신도고 정말 그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가운데서 자기 혼자 왕족처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들을 이 오늘 계시록 20장 15절에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개들. 너무나 개들이 많죠. 두 번째 술객들, 소스롯을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 노릇하는 것, 소스롯을 무당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이 뭐예요? 어떤 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당과 같은 그러한 푸닥거리 같이 그러면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신비와 어떤 신비술을 행하는 자들을 소스로스, 술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러면서 이들 공통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마다 꼴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 예수는 16절에 첫째 교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 자들,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서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를 가르쳐줘. 아,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구나. 이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knowledge, 지식과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와 다르게 우리가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연륜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뇌리에 박혀 있는,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지금 더듬어 보세요. 어떤 걸 지켜야 돼요? 어떤 것을 들었어요?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에서 이
요 센텐스가, 요 구절이 3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지금 아까 계시록 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똑같이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그 한국말로는 내가 새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 make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싱싱한 아주 생생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첫째,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한국말 성경에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the beginning and the end,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shall inherit all things. 이것들 어떤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 출세, 번영, 많은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말씀보다 더 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재벌의 양아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 있는 그러한 자의 권력자의 양아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 신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기는 자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니카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니카오.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 한국말 성경에는 보면은 이 overcomes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동일하게 또 어떤 구절에서는 이 니카오를 그 victo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overcome이나 victory나 동일한 니카오, 이기는 자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뉘앙스가 약간 빅토리하고 오버컴은 틀리죠. 오버컴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오버컴이고, 이 빅토리는 그것을, 그 이김을 성취해내는 것을 빅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같이 그 한 단어로 묶어서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또 다시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15장이에요. 2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첫째는 짐승과 둘째는 그의 우상과, 이 셋째가 빠져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over his mark, 그의 표와, 그러니까 이 셋째가 빠져 있으니까 넷째,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서 니카오가 써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하는 장면이 이렇게 계시록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NIV에서도 이 세 번째 over his mark, 그의 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니카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이 동일하게 아까 계시록 21장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약속의 그 이기는 자들이 동일하게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듯이, 이 계시록 전체에서 이 15장 2절에 이 짐승, 그의 우상, 세 번째
그의 표, 네 번째,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할 때 여기서 니카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자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키는 자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지금 계시록에서 지켜야 할 상황과 쌍을 이루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에서도 지켜야 할 상황이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어로 보면 And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freely,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surely 반드시 기필코 너는 죽을 거야. 죽으리라 하시더라. Thou shalt surely di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이 사탄이요,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 이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결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surely di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근데 뱀이 뭐라고 말해요? You shall not surely die. 하나님은 You shall surely die. 그러니까 낫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죽고 타락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계시록 전체에 또 이 창세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똑같이 등장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요. 첫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his mark,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것을 안 받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이미지에게 월십 안 해야 된다는 게, 경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지금 역병과 함께, 제가 그랬잖아요. 역병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그러면서 한국말 성경에는 역병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pestilence가 있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1장 이 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로 오냐면은 올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올해 원래 잡힌 아젠다가 원래 2018년에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두로 합의를 했어요. 화해와 일치, 종교 간의 그 일치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 합의를 하고 올해 6월 달에 원래 아젠다로 잡혀 있는 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의 피스 팔레스에 이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을 하는 그 사인식이 종교 통합을 위한 그 마무리를 짓는 작업이 올 6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코비드-19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지 또 연기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각종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가 하나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천하 어떠한 존재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위로와 복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미움을 받지만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거야. In your patience possess you your souls. 너희가 너희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아까 보았던 계시록 14장에서 주님이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러한 종교 통합의 시대가 오는 걸 알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명시하셨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제는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고 짐승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고 이때 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했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 안에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그의 고의도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도 타지 않게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거야.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절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러한 경배도 하지 말고 이러한 표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받지 마, 받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앞에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이 코비드-19 이것의 그 백신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면은 저 빌 게이츠가 이 백신을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표를 우리 디지털 아이디로 우리에게 삽입을 한다며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화폐가 없어져요. 그리고 전자화폐가 돼서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이러한 디지털 머니를 상용화하는 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미 몸에 칩을 심어서 이것을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 이미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beginning of sorrow, 이 슬픔의 시작, 재난의 시작 가운데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하면서 여쭤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내 코앞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집사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표가 만약에 이 디지털 머니로 돈을 써야 하는데 이 표가 있다면 표를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받지 말라는 것은 받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넘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요, 지키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읽지를 않고 듣지를 못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 코앞에 처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 계명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